네,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설교 30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오늘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 1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건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간들이 모일 수 있었고 모이자 인간들에게 힘이 생겼고 그 힘을 사용하려는 우리 특수 계급이 생겼고 그들에 의해서 인본주의 문명이 꽃폈고 그게 우리 제국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은 소수의 인간만을 행복하게 하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문명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공정의 원리가 사라진 문명이었다. 그거를 그들이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탑을 쌓는 것으로 시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굉장히 암울했었다. 그런 걸 우리 봤었습니다.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성읍은 도시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카인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자마자 했던 게 바로 도시 쌓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도 그거를 지금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려고 강림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뭐해서 내려가서 하나님을 자기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라고 안 하고 계시죠. 이런 걸로 우리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구나 그런 근거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내려가서라고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처음에 인간 창조할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가 나와요. 이런 거 기억하면서 읽으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시작.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온 지면에 흩었다는 거는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 자기의 축복대로 할 수 있도록 인간들을 조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지금 바벨탑 이야기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인간들이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였던 인간들의 언어가 여러 갈래가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의 문화 구조를 분석해 보면 이 바벨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그냥 읽으면 바벨탑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가 여러 갈래가 됐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영감 속에 읽으면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라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야기는 인본주의 문명의 폭력성을 고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문명이 여러분 발달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 사회엔 나라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를 묶은 제국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발달은
아주 극소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류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1절 4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는 만큼 인류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이야기는 11장 5절에서부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어둡던 분위기가 갑자기 밝아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점점 커져가는 인본주의 문명에 대한, 그러니까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그분의 대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욱 사랑하셨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인간의 미래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늘 이 내려오심은 이 언어의 혼잡과 인류의 흩어짐이라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오늘 이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인간을 향한 징계인 동시에 인류 전체의 공멸이라는 더 큰 범죄로 확대되는 인간의 범죄를 막는 하나님의 긴급 조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대책 때문에, 하나님의 긴급 조치 때문에 인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 11장을 쓰고 있는 저자의 기록 의도입니다. 자, 인간이 말이 하나였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을 혼잡하게 해서 인간들이 흩어졌다. 그게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인간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했다.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지만 인간의 미래는 더욱 암흑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긴급하게 개입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데 그 심판은 심판인 동시에 인간이 공멸의 길로 치닫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긴급 조치였다.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이었다. 창세기 저자는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심판을 행하셨다. 그런데 그 심판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서 그것을 읽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인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들이 쌓는 성읍과 그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 당대 최고의 건축술을 이용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고하게 발전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인간들의 건축술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또는 그 이전에 인간들이 그런 높은 성과 탑을 쌓았던 거죠. 인간은 당대 최고의 건축술을 사용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건설하는 성과 쌓는 탑을 보러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당대 최고의 문명이 쌓아올린 건축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봐야 할 건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이미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 내려와서 봐야 될 검문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내려오셨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인간들이 건설하고 있는 문명의 실체를 파악하세요.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자, 인간들의 우리 하신 일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자, 이게 하나님 파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일을 못 막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속뜻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많은 힘을 가진 거대 집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 집단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은 그 모인 힘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자, 가족일 때 내가 아버지로서 10명의 힘을 사용하는 거하고 내가 제국의 왕이 돼서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의 힘을 사용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자, 언어가 하나였기에 인간들은 거대한 집단을 만들고 이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가진 힘은 오히려 인간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주면 그 힘은 나쁜 방향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트는 칼이 있다고 칠게요. 이 칼을 범죄자의 손에 들리면, 범죄자가 가지게 되면 그건 많은 살인 도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격입니다. 지금 인간들은 언어의 통일이 주는 거대한 힘을 바탕으로 더 심하게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공경의 원리가 파괴된 악한 문명을 건설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 이대로 뒀다가는 앞으로 하는 일을 막지 못할까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 못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대로 두면 인간이 더 그릇된 길로 치달을 것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인간의 교만함, 그 교만이 건설하는 제국주의 문명,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긴급 조치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긴급한 조치는 흩어지지 않으려는 그들을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심판하셨고 그 결과 인간들은 흩어졌고 성을 쌓는 것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성을 쌓는 일에 강제로 동원되어 죽어나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비로소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고생을 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그분의 심판, 이것은 인본주의 문명이 급속하게 세력을 키워가던 시기에, 이대로 두면 이제 다 망하거든요. 그 시기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적극적인 대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자, 이대로 두면 여러분, 인본주의 문명이 더 급속하게 커져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커져서 결국 인류 전체가 다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내려오셔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바벨탑을 쌓는 무리를 흩으시는 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11장 보시면, 자,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보시면 우리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전에 우리 아르박사타고 에벨 봤었어요.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공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길을 포기할 때 아르박사 가문만 그 길을 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에렉의 자손들만이, 아니 에벨의 자손들만이 그 길을 걷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 셈의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고, 셈의 족보 중에 또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셈의 족보고, 요 족보를 빼고 나면, 자, 하나님이, 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지면 흩으신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셈의 자손 중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 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 땅에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급속하게 커지는 인본주의 문명을 막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홀로 모든 족속이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바벨탑을 쌓는 무리를 흩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가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무리를 흩으신 뒤에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카인의 후예들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에벨의 자손들,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외롭게 그냥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 이쪽 바벨의 탑을 쌓는 카인들의 후예를, 그들이 하는 일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문명 위에 세워진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뭐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려오신 하나님은 카인의 후예들을 심판하시고 홀로 외롭게 아벨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인본주의 문명이 아니라 신본주의 문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신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문명을 건설하려는 인간들의 뜻은 좌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 때문에 인류 전체가 망하는 길로 끊임없이 치닫던 인간의 행보는 멈춥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계보 쪽에서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카인 쪽의 후예들의 걸음을 멈추면서 외롭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걸음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계셨다. 바벨탑 이야기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누구나 삶의 모순과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가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쌓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당면한 삶의 문제, 모여 불안, 두려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미유, 확신 없음 속에서
내 힘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빼고 내 힘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삶의 태도는 죄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불안을 해결하고 두려움을 해결하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은 한 인간을 파괴할 뿐 아니라 인류 전부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내가 주인이 된 인간의 가치추구, 삶의 문제 해결은 이기주의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주의를 추구할 때 결국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것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물질을 갖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을 가져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할 때 그것은 나는 반드시 그것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바벨탑을 쌓을 때 그것을 심판하세요. 지금 당장 멈추는 것이 나와 남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가지려는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신 뒤에 다시 흩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무너져 내렸습니까? 행복해지려 노력하며 살았는데 고난과 아픔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죄에서 건지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뜻대로 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지금 당신 삶에 와 계십니다. 인생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갖는 게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것은 당신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병의 원리를 기억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닮은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신성의 반영입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질 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많이 안 가져봐서 나도 가끔 그래요. 내가 많이 안 가져봐서 이런 소리 하는가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때는 언제냐?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 대하듯이 할 때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경건하게 행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공경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를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이 인간 중심의 문명을 위해 건설하기 위해 모이던 그때, 지금부터 4,5천 년 전에 그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흩어지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흩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당시, 이 창세기 11장을 읽었던 당시 셈의 후손들, 에벨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져야 했던 십자가였습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 문명과 문화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영생이라는 복을 받았으니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인류 전부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일에 헌신하는 것, 창세기식으로 하면 흩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나만의 성을 쌓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중심의 인생을 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에 눈뜨게 하시고 나를 구원할 뿐 아니라 인류 전부를 구원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삶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게 받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 그 결과를 겸손으로 인내합시다. 그리고 흩어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흩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가 안주하는 자리,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 죄의 자리를 떠나갑시다. 오늘 바벨의 탑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바벨의 탑을 쌓던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찾아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떠나가라, 흩어져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바벨탑을 허물었으니 흩어져라. 너는 복의 근원이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흩어져라. 여러분, 당신들은, 우리는 이 길을 걷도록 불린 복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흩어져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모든 사람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인본주의 문명과는 반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위에 내 인생을 세워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당신들은 이 일에 불린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심으로써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진정 나를 복 있는 삶의 길을 걷도록 날마다 내게 간섭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와 남 모두를 살리는 길을 걷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이 정말 복 있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감격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